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2구에서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네. 네. 우리 누가 마이크 좀 챙겨주실까요? 오래오래 사시고 저 앞에 영광 돌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계적인 찬송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해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걱정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정말 IMF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듯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서 세계에서 부러울 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이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이제 연천 공항에 가서 에어아시아 비행기 말레이시아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장 선교사 이지연 선교사가 이제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전용 승합차를 내줘서 이제 기사를 동반해 가지고 나와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만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는데 밤이에요. 그래서 저녁을 지어서 거기서 밥에 가서 먹고, 그래서 이제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아침을 든 후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지연 선교사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딱 두 부류가 알게 되었는데, 한 부류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님들이 그 이상한 별을 보고 이 별은 그 유대인들이 그 말했던 그 메시아의 별이다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기쁜 소식,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강보에 쌓여 구요에 뉘어 있는 것이 표적이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어느 집에 메시아가 탄생했단 말인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적이다, 세메이언, 그것이 메시아인 증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거기서 경배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알았는데, 이 강보에 쌓였어요. 예수님께 탄생하시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강보에 쌓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베네 옷이잖아요. 이렇게 베네 옷에 쌓였다. 이게 강보예요. 여기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를 낳으면 처음에 받을 그 보자기를 강고라고 그래요. 이 보자기를 구입을 해서 어머니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술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쭉 여기다 수를 놓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천상천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면서 쭉 수를 놓아가지고 이제 해산하게 될 때 이 보자기에다가 낳은 아기를 받는다. 이게 강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 싸게입니다. 그래서 이 보자기가 이 아들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쌓아서 말씀이 너의 생명을 지켜주느니라 하면서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느님이 되는데 임신했으니까 보자기를 준비하세요. 강보를.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다 새겨서 아기를 낳을 때 이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자기를 다 컸을 때 시집가고 장가갈 때 이거를 물려주면서 말씀이 너의 생명을 지켜준다 하고 그 다음에 너도 커서 자녀를 낳거든 이 강보를 준비해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도록 하고 넘겨주라 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서 이제 사역지에 방문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열린 교회인데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에게. 끝난 다음에 이제 만났습니다. 그 김기용 선교사님이신데 저의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간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서 아주 해우를 하고 식사를 또 점심때가 돼서 대접하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태국식 전통 음식점에 그 쌍둥이 빌딩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가면 트윈타워라고 해서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짓고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야 누가 잘 짓나, 누가 튼튼하게, 누가 안전하게, 누가 빨리.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잘 짓잖아요. 우리나라 따라하려고 일본에서 막 하다가 많이 죽고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성공적으로 쳐서 양쪽에 하나는 일본 사람이 짓고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트윈타워. 거기에 가서 이제 식사를 태국식으로 아주 목사님이 우리가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내 지역에 와서 어떻게 돈 쓰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접을 잘 받고 거기 서점 2층 올라가니까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그동안에 못한 얘기를 그냥 한 30년 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그 신학교 졸업하고 만나 이야기를 하고 비행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공항으로 나와서 이제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공항에 나와서 공항에서 이제 코타키나발루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2시간 반을 걸려서 최영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천영 선교사는 이투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가 4가지가 있는데 이투 선교사라 하면 무슨 선교사냐? 타 문화권에 가서 같은 동족에게 전파하는 것이 이투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타 문화권이잖아요. 무슬림 지역. 타 문화 국교가 무슬림입니다. 타 문화권에 가서 우리 동족에게 전하는 선교사 이투 에반젤리즘 투 선교사. 이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쓰리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지에 가서 이제 선교도 하는데 주가 이투예요. 그래서 최영철 선교사님은 이쓰리예요. 이쓰리는 뭐냐? 타 문화권에 가서 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 어렵죠?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니까. 그래서 최영철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무국적자들, 국적이 없는, 그러니까 불법으로 헤엄쳐 와가지고 도강에서 와가지고 저 말레이시아 그 해변가에 가면은
숲이 막 우거진 데 있어요. 큰 나무들, 숲에 있는 나무들 있죠. 그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숲 속에 들어가서 그 나무가지 사이에다가 나무를 얽혀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니까 필리핀에서 도망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적을 추적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사니까 아주 문제거리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경찰만 나타나면 잡아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거기 다니까 또 결혼해서 살 때 아니겠어요? 자녀들은 학교도 못 가죠. 교육도 못 받죠. 보호도 못 받죠 하니까 어려서부터 하는 게 도적질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본드.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 본드를 하면 평생 이걸 끊지 못한답니다. 이런 걸 하고 살아가는 그 지역에 이 우리 최영철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그 마을에서 애들을 불러다가 이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이게 스파이가 아닌가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 와서 공식으로 학교를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면 베네다 판 같은 거에서 이제 해가지고 거리 막아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 학교가 인정을 받으니까 그 옆에 마을에도 또 학교를 하나 설립을 해서 첫 번째 학교에가 약 250명정의 학교가 있고 벌써 초등부, 중고등부 과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너편 마을에 추장들이 와가지고 이 학교를 있는 거 보니까 애들이 달라지고 마을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도 학교를 세워주세요 해가지고 세운 학교가 300명이 모여요. 근데 거기 300명 모이는데 지나다 보니까 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많아요 또. 근데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눈말이 맑은데 그리고 좋아요. 근데 그들이 아니 그럼 300명이면 애들도 안 오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자가 300명이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받지 못하는데 우리 애 받아달라고. 그 대기자로 써놨다가 하나가 이사 간다거나 그러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있는 추장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에도 학교를 설립해달라. 우리 동네에도 학교를 설립해달라. 근데 이 학교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돈을 갖다가 이걸 가르치고 입히고 짓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게 확보되면은 또 더욱이 중요한 것은 교사, 사명감 있는 선교사가 와야 그 학교를 또 운영하지 않겠어요? 그 확보가 되면은 세워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행교회도 이런 곳에 정말 뜻있게 이런 학교를 세워서 전략해서 선교해서 이런 자들을 이 선교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에도 최초에 우리 약간 130년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백성들도 정말 못 먹고 못 배우고 무지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냥 천막 치고 교회마다 이 칠판 갖다 놓고서 각야 거겨 가나다라 그 한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기관, 병원, 무슨 사회복지시설 다 선교사님들이 한 것이죠. 그게 모태가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벌써 첫 번째 교회 그 학교에서는 그 학교 출신이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성규 선생님이 걔들은 그러니까 거지예요. 국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국어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오거든. 여러분들은 거지가 아니다 이제. 여러분은 거지가 아니니까 절대 손님이 와도 달라고 구걸하지 말아라. 중건 감사하게 받을지언정 구걸하면 안 된다. 너희가 벌어서 살아야 된다. 배워서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방문해서 이제 가금 보내주고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한 소녀가 자꾸 막 돈 달라고 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걸 보고서
돌아가신 다음에 선교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 모아놓고 그 학생에게 너가 거지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달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학교에서 너는 더 이상 이 학교를 못 나온다 퇴학을 딱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빌면서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시지 왜 퇴학을 시킵니까? 얘는 말로 해서 안 들을 것 같아서 퇴학을 시킵니다. 이제 이 학생은 더 이상 우리 학교에 못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빌고 막 비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을 세워놓고 학생들 앞에서 이 학생 받아주면 좋겠냐 못 나오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학생들은 어떻게 받아줘요 그래가지고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절대 달라고 구걸하지를 않고 이 학생이 잘 공부해서 그 학교의 선생님이 됐어요. 저희가 하니까 이 선생님이 그 선생님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국적이 없으니까 취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시민권이죠. 예를 들면 시민권, 우리나라 말하면 등록을 해주는 거죠. 3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을 등록하려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교회 장로님은 이 300만 원씩 대줘가지고 이 시민권을 얻어주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00만 원이 모이면은 이 시민권을 얻게 해서 국적을 얻게 해서 이제 취직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정말 저희 그 어릴 때만 해도 미군들 지나가고 막 헬로 막 하면 기분이 막 했잖아요.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가난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복 주셔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그런 6.25 때 막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천막 치면 거기 막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학용품 하나 받고 구제물품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해주면 예수님을 믿고 막 밤새워 기도하며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지금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가난하지를 않아요. 영적인 마음이 아니라 전부 육체적인 마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와 이 시대에 누가 더 복이 있는 사람일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 지금 시대에 태어난 애들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갈급한 것이 없어요. 그냥 풍요로운 중에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그때 우리 그전 시대에는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고 열심히 교훈을 받아서 잘 살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이런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사모합니다. 그 어린이들이 얼마나 눈동자가 맑고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우리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초등부 학생들 1년에 뭐 여러 가지 캠프도 보내고 그러는데 전략해서 피자 같은 거 좀 전략하고 그래가지고 정해서 이런 선교지를 가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에게 힘써주기를 마인드를 가져주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경대 목사님들이 37분 가정이 이번에 사모님들과 참석했고 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두 가정이 같이 합류해서 이 선교사역지에 사역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최천양 선교사는 이제 거기서 초등부를 담당하고 또 이 행정 본부 교회에서 행정을 담당합니다. 이 교회가 한 30분 떨어진 지역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주중에 교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다가 지교회 비슷하게 냈는데 지교회 형태가 무슨 형태냐면 카페입니다. 여러분 특수한 상황이죠. 카페를 열어서 그 카페에다가 목사님들을 파송했어요. 4군데에. 그래서 그 카페 담당하는 목사님이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거기서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인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주일날은 다 본부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추천해서는 그 본부교회의 행정과 이걸 담당하고 또 본부교회도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교회 카페 담당자가 추수장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좀 동기 친구교회 목사님의 교회 가 있으니까 좀 뭡니까 잘못하고 그러면 저기 하잖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거기서 열심히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 나중에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수많은 손님들이 교회 오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한인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말레이시아의 지역교회보다 20개 한인교회가 있어요. 그 지역에. 근데 찾아오는 데마다 목사님의 얼굴이 어둡다는 거야. 왜? 전부 그냥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니까 이거 안 도와줘서 어려운데 이렇게 아버지가 오셨을 때처럼 편안한 가운데 목사님이 즐겁게 손님을 맞이한 걸 처음 봤다고 그래.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여기서 문제거리가 되다가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될 텐데 잘라야 될 텐데 이거 그럴 수도 없는데 아버지가 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벌써 너희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목사님께 기뻐하셔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확성기로 시간 알립니다. 귀창이 떨어질 정도로 막 나팔로 해요. 그래서 그들은 5번씩 기도 시간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옛날에 새벽종을 다 쳤잖아요. 새벽종소리에 기도하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 어머니들이 새벽종소리 듣고 막 기도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새벽종소리 시끄럽다 해서 다 새벽종소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를 안 하는 거죠.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에 나오는 전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구원. 여기 구원을 소조라는 말을 썼는데 구원은 그것입니다. 구출되다, 구조되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불구덩 속에서 도저히 나갈 수 없어요.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소방대원이 오셔서 나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다. 그리고 그 소방대원은 거기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또 물에 빠져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갑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또 구조대원이 와서 거기서 헤엄쳐 와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그 구조대원은 그게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소교회 성도에게 이 예배소교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이 뭐냐? 이렇게 영원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파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꺼지지도 않는데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죽지도 않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유황불못 지옥이다 이거죠. 그곳에 우리들은 다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러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거기서 어떤 노력을 해야 거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요.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다. 선물 그냥 탁. 선물 뭐예요? 도론이라는 말을 썼어요. 도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도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했어요. 뭐를?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게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가 개인적인 상태.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가 교회가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인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녁에,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고요. 오늘 오전에는 요 개인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 구원은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은 뭡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게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는데, 첫 번째로 구원을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선물이라고 그랬죠. 거저 받는 겁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최영철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이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니까 너 도대체 왜 여기 왔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나 여러분 도와주러 왔다. 왜 도와주느냐? 여러분에게 돈 쓰러 왔다. 왜 돈 쓰느냐? 선물이라. 받으면 그냥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구원이 옵니다. 선물로. 그런데 맞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를 안 했어요.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도적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창녀라든지 세리라든지 그들이 상종도 아니했던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니까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니까 그냥 구원이 선물로 가버리는 겁니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영철 선교사가 학교를 세우려고 여기 마을 이 마을 저 마을 가가지고, 그들의 신세가 뭐냐면 도망 온 신세잖아요.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에 국적도 없잖아요. 뭘 내내 자기 나라도 추장이라고 있으면 뭔 추장이 무슨 추장답겠습니까 그게? 근데 거기 가서 선교사가 들어갔을 때 이 마을도 배척하고 저 마을도 배척하고 병원을 짜고, 한 마을은 가만히 그냥 받아들이니까 놓아두었어. 놓아두는 게 배척하지 아니하니까 놓아두는 거니까 맞아들이는 거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마을에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더라. 이게 바로 무지에서 구원이에요. 무지에서 구원이에요. 가난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돈이나 잘나고 못나고 그거 아니고, 무슨 선행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단자들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직접 가서 정탐도 하고 그랬는데,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대. 구원받으려면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 예배서 2장 8절을 내가 그들에게 딱 드려댔어요.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2시간, 4시간, 7시간, 9시간까지 봉사를 하러 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를 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이게 그 말하면 전도인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다? 이 참된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 우리도 전도하잖아요. 왜 전도합니까? 내가 구원을 공짜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푸른 불이 펄펄 끓는 그 유황불 그 연기 있는 거기서 꺼지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냥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고난당할 그곳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구원 선물로 받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제일 누구에게 먼저?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 친구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야?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나는 전도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은요 내가 정말 지옥을 있다고 인정하는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서 이 고난을 당할 것을 실감하고 있는가? 이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과없이 은혜의 선물로 이 거기에서 건져냄을 주셨다. 이 구원을 감사해서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야 된다. 이게 자동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점검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에 딱 나를 비춰보면 점이 묻었구나. 딱 깨끗해졌구나. 그래서 이 거울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아직 구원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점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은 배가 아주 그 당시에 세계 최고로 큰 배를 유람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는 절대 침몰되지 않는다.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써야 되는데 사람이 거기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해 때 깨지는 거야. 그때 구명보트를 타야 됩니다. 근데 구명보트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때 돈 많은 사람이 돈다발을 비추면 이거 죽기 다 태워달라. 거기에서 돈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나는 높은 사람이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요 돈도 필요 없어요. 유모가 잘나고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노력 선행도 필요 없어요. 뭐요? 그냥 선물로 주는 겁니다.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노력으로 한다면 어떤 노력을 해서 거기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아요?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예수님을 압니까? 오늘 병상에서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 예수님 영접하고 죽은 사람은 언제 공부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봉사 하나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뭐만 있으면 됩니까? 그냥 구원을 받아들여만 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자녀에게 어머니가 밥 먹으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서 먹기만 하면 되지. 그 어린애가 밥상 차려가지고 밥해서 먹습니까?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만 믿으면 십자가상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집에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뭘로 받아요? 선물로. 단 뭐가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근데 그냥 받으라고 굳이 거절을 해. 저와 여러분들은 거절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 2장 8절을 딱 기억해. 내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딱 대기하면서 자,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다. 여기 공부하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그리고 자기 단체에 꼭 자기 교회 와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다 구원 못 받고 자기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당신네 교회 오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있으면 내가 가겠다.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교회 문 앞에도 교회가 뭔지도 몰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말씀을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예, 그는 하나님은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또 뭐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은 또 뭐냐? 이 죽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죽었다가 살아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에서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게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안 죽었습니다.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때. 이걸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 교통이 끊어진 사람은 성경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죽은 것이 어떻게 해요? 이 꽃은 지금 이게 봉우리가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 꽃도 이렇게 활짝 피어날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데 또 펴는데 그런데 오래 기다려봤더니 다 시들어서 말라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에서 잘라졌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 몸통에서 교제가 잘라졌기 때문에 이 꽃은 죽은 꽃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잘라진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나 죽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서 육체가 다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잘라진 상태에서 살리셨다? 그러면 잘라진 건 뭐예요? 이 잘라진 상태에서 다시 붙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알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교제가 없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겁니다. 너희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 죽었을 때 어떤 상황을 생활하는가? 2절 보면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이 세상에 살죠. 이 세상에 문화와 문명, 풍조가 있습니다. 자, 죽어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풍조만 따릅니다. 자, 그 이 세상 풍조가 뭐냐?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을 해석하면 마귀. 그 마귀는요, 이 세상에 이 공중의 권세를 딱 잡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딱 서 있게 되게 되는 거죠. 큰일 났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의 풍조에 아주 힘취해서 그것이 최고라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문명이 바벨탑에서 시작됐잖아요. 벽돌 문화. 벽돌 문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평안하게 하지만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만다. 자,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그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죠.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제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다 아내로 취하여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결혼해 가지고요, 뭐가 됐냐?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 뭐냐? 인간의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 우리는요, 육체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육체의 본질을 따라가서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물로써 심판을 내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 육체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가 버리게 되면 심판이 차지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최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이걸 같이 살리시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것을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로 변화되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안 있나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세상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답답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그냥 착착 맞아요. 그 비전도 맞고 기회도 맞고 그리고 더 친하고 마음도 편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좋았던 세상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 세상의 친구, 세상의 언어 이런 것들이 싫어지더라. 싫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남이 알든 못하든 선한 일, 그리고 달라달라 받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주고
왜 나에게 돈을 주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걸 하느냐 해도 거부에도 가서 전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더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잖아요. 예수님의 이전 비포어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 시작해 안노 도미니, 주님의 해로부터.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요,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BC와 AD가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 영적인 거, 아주 사랑을 하되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검이 되잖아요. 아, 나는 아직까지도 이쪽이구나. 아, 나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쪽이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 구원은 뭘로 받아요? 행위로나 노력이나 물질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고, 뭘로? 선물로,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냥 받는 게 믿음이에요. 예, 선물로 받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나도 자녀도 키울 때 이제는 그냥 출세 돈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쌓여서 사는 자녀로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구원받지 못할 때 육체를 따라서, 육체적인 본능의 쾌락을 따라서, 육체적인 재미를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풍조 못 따라가서 안달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기 위하여 최선을, 그것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도 믿음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한 자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도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값없이 선물로 받은 이 구원, 이제 아직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부터 이 친구, 친척, 일가에게 이것을 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